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전달이죠. 2월 달에는 참 굉장히 나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참 많이 가졌어요. 정말. 그러니까 사순절의 이제 두 번째 주인데, 지난주에 특히 그 사순절을 통해서, 그리고 에즈버리 그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또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내 믿음 생활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오늘 제목이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 오늘 구절은 요한복음 3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게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야, 너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그냥 이상하게 굉장히 기이하게 여기지 마. 이건 무슨 말일까요? 간단하게 당연한 거야. 네가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거듭나셨습니까? 그 거듭났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증명을 하고 싶은데 뭐 딱히 그런 게 없는 것,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거듭나야 되고 거듭남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거듭남이라는 게 뭘까요? 어디서 초인종이 울리네요. 띵동. 빨리 거듭나라고 초인종이 울리네요. 헬라어로 켄네테 아노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이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니고데모한테 얘기하는 건데, 이분이 예수님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는 게 뭡니까? 얘기할 때 내가 뭐 다시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 몸뚱아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니? 그게 아니라 영으로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건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해야 거듭날까요? 우리는 벌써 그 거듭남의 시작은요,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네. 우리는 일단 예수님의 제자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발을 디뎠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교회 멤버가 또 되겠지만 솔직히 내면적으로는 우린 예수님의 나라의 멤버가 되기 위한 가입을 한 거예요. 멤버십 가입. 예수님의 한테 가입 멤버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과정이 어떨까요? 그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제공하셨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변했어요? 여러분 변했습니까? 얼마나 변했어요? 한 10%? 한 20%? 아니면 30%? 한 50%? 완전은 없어요. 완전은 없어요. 기계도 완전히 없듯이 우리도 완전은 없어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뭐 하나님도 고백하시기를 내가 실수했다. 인간을 만든 건 실수했다. 고백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거듭났다라고 고백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에즈베리 그 부흥회를 제가 들으면서 야, 이것이 거듭남의 과정이 아닌가? 응? 그 과정이,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될까? 여러분, 왜 거듭나야 돼요? 예? 왜 거듭나야 돼요? 그냥 살면 안 될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면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거듭나 그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해. 완전히 이거는 필요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거듭나야만 하는 거예요. 꼭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거듭나요. 살짝. 여러분 모르죠? 그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물 세례 받았어요. 우리 첫 번째 세례 받았을 때, 아니면 세례 받기 전에 학습 세례라는 걸 받죠. 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않으신 분들은 교회 들어오시면서 어느 정도 다니시면 학습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요. 네? 세례식을 해요. 근데 그 학습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결정해요. 내가 이 믿음 생활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안 해야 될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여기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진짜 세례 교인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지 안 섬길지 그걸 결정해야 돼요. 학습 세례는 왜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이런 걸 다 가르쳐줘요. 교회라는 건 어떤 거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전반적인 얘기를 쫙 해줘요. 그래서 그걸 교육받고 거기서 감동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아서 한 번에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왜? 세례라는 게 뭐예요? 과거에 내가 죄인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함께 죽겠고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부활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나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나는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땠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살짝 한 걸음 뒤로 살짝 빼고, 응? 어려운 일이 있으면 손을 한쪽 싹 이렇게 감추고, 네? 그러진 않았나요? 요즘 제가 그 찬양곡 한 곡에 지금 꽂혀 있는 게 있어요. 다시 복음 앞에. 여러분들도 들었을 거예요. 그게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어려운 일 때 내가 하진 않았고 그 어려운 길은 안 가려고 하지 않았고 혹시 그러진 않았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이용하지는 않았을까?
그 찬양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새롭게 나서 거듭나서 다시 복음 앞에 내가 다시 쓰고 영으로 내가 예배드리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 찬양이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야, 이런 모습이 정말 거듭나는 모습 과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그냥 세례로 끝나면 안 돼요.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다시 직역하면요. 물 세례만 받아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물 세례도 받았으면 이제 첫 번째는 우리 물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 우리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당연히 받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걸 거부해요. 귀신 받는 것 같다 이런 의미로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성령이 무슨 귀신입니까?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많은 영들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나는 볼 수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우리 사무엘 받으셨습니까? 그런 익스피리언스, 그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사실 있으셔야 돼요. 저는 그 경험을 신학교 가기 전에 했어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저도 모르게 받아버렸어요. 그거는 내가 받고 싶다 그래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그냥 떨어뜨려요. 굉장히 뜨거워요. 그거는. 나중에 그런 제 간증의 기회가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건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았어요.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준비가 된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자예요. 근데 준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될까요? 차를 하나 구입해요. 아니면 무슨 컴퓨터를 하나 좋은 거를 딱 구입했어요. 최신형으로. 근데 구입만 하면 그게 움직이나요? 저절로 돌아가요? 전원을 넣고, 그죠? 또 켜야죠. 스위치를 켜야죠. 그럼 화면이 켜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내가 알고 싶은 정보가 다 뜨나요? 아니면 내가 쓰고 싶은 글이 다 써지나요? 아니잖아요. 제 손가락을 움직이고 내 두뇌를 회전을 시켜야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놔두면 컴퓨터에 입력만 되지 그걸 꺼내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누구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또 그거를 프린트로 연결해서 또 해야겠죠. 그런 것 같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펼쳐놨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주워 먹는다 그러죠. 받아 먹을 수 있는 건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입 벌려 그냥 넣어주나요? 아니라는 거죠. 뭔가를 해야죠. 우리가 뭔가를 해야 성령의 불도 떨어지겠죠. 성령의 세례도 떨어지겠죠. 그죠? 뭘 하실 겁니까? 뭘 하실 겁니까? 그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문제는 아는데 문제는 아는데 답을 모르는 경우. 그죠? 문제는 이해하는데 뭐 딱히 뭐 이렇게 딱 집어넣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딱 집어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네.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대신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세를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셔야 돼요?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받고 나면 내가 몸부림친다고 처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불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마음대로 해서 다 된 적 있습니까? 된 것도 있지만 안 될 거가 훨씬 많을걸요? 내가 계획해서 네? 여러분 내 계획에 다 이루셨어요? 아니 못 이루셨어요. 생각은 많고 계획은 많은데 그걸 이루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착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성령 받으면 우리가 다 아니에요. 성령 받았어도 내가 생각했어도 내가 하려고 할 때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막으세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래도 주변에서 반대하면 돼요, 안 돼요? 부모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돼요? 허락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적으로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해봐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제 주변에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해서 잘 된 사람 없어요. 정말 실패작이에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우리가 계획해도 안 되고요. 허락하신 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는요,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첫째,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외형도 중요하지만 내면적인 게 내면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바뀌면 360도가 아니라 180, 360도 돌면 그 자리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80도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손 뒤집듯이 바뀌어요.
이게 어떤 잔잔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이렇게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뒤집었다가, 마음에 들면,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세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에 중책을 가진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생활이 마음에 안 들면 뒤집어버려요. 그런 게 아니에요. 거듭난 자의 모습은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일정한 거예요. 항상 일정한 거예요. 하나님한테나 예수님한테나 일반 사람한테나 항상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이만큼, 친구니까 요만큼, 이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구분 주셨나요? 잘난 사람과 학식이 높은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안 그랬어요. 똑같이 다 하나씩 분별을 했다고요. 똑같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믿음 생활하면서 나한테 좋은 사람은 이만큼, 나한테 미운 사람은 요만큼. 생각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게 믿음 생활하면서 거듭난 자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7절의 말씀 보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마. 특별하게 여기지 마. 이런 말이거든요. 특별하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은 특별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거를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성령이 아주 뜨거워서 특별,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거듭나야 되는 것, 성령을 받아야 되는,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보편.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고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스페셜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방언을,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 사람은 가르치는데 너무 잘 가르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 또 특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더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이분보다 한층 더 노력한 사람이에요. 더 많이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중에서도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면서 살아가야 돼요. 거듭나고 나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거듭난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수년,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누구도 지적하면서 거듭나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무슨 말 들어봤어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선생으로부터 좀 변해라, 변해. 아휴, 어떻게 넌 맨날 고모양 곧짝이냐?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너는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게 똑같으니? 좀 변해. 변하는 거와 거듭나는 것은 틀립니다. 변화는 맨날 바뀔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실과 진리. 진실과 진리는 틀려요. 아시죠?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까? 진리입니까? 진리예요. 그러면 과학에서 말하는 그 법칙은 진리입니까? 진실입니까? 진실이에요. 언젠가는 이 법칙이 바뀔 수도 있어요.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변화와 거듭난 자의 삶은 틀려요. 변한 자의 삶은요, 매번 바뀔 수 있어요. 그 환경에 따라. 그러나 거듭난 자는 안 바뀌어요. 왜? 왜 안 바뀔까요? 왜 안 바뀔까요? 성령님이 이분을 꽉 붙들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꽉 붙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거듭남의 경험, 그 성령의 경험, 그거는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삶은요, 한 4가지, 5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예배 자세가 달라진다. 예배 드릴 때 자세가 틀려져요. 거룩한 자세가 아니라 자세가 거룩한 자세가 아니에요.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하는, 그죠? 모습이 달라진다고요. 예배 자세가 틀려져요. 두 번째는요, 벌써 말씀을 대하는 게 틀려져요. 여러분의 말씀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 모습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모습을, 어떤 모습이냐면 성경을 보면 깨달음이 있어요.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지혜적으로. 지혜적으로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마냥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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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이런 모습보다는 제가 뭘 할까요? 하나님 뭘 했으면 좋겠을까요? 네? 벌써 모습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요, 타인을 대하는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벌써 틀려져요. 거듭난 자는요, 벌써 틀려져요. 변한 사람은요, 그 사람, 그 환경에 따라 달라져요. 좋았다, 나빴다, 기쁘게 심해요. 그러나 거듭난 자는요, 똑같아요. 인정하시나 봐. 똑같아요. 마지막으로 거듭난 자의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벌써 틀려요. 그분의 얼굴은요, 항상 웃음이 있어요. 항상 기쁨이 있어요. 마음의 거울은요, 얼굴이에요. 얼굴 아시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얼굴 딱 보면 저 사람이 나쁜 생각을 했구나. 저 사람이 행복하겠구나. 무슨 생각을 했어. 좋은 일이 있구나. 벌써 여러분 그렇잖아요. 딱 얼굴 보면, 오늘 좋은 일이 있어? 딱 그러잖아요. 응? 그죠? 마음은요,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얼굴에 벌써 표시가 나요. 표시가 있어요. 여러분, 이 5가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자의 기본이에요. 이게. 여러분은 이제 한 발자국 아니면 여러 발자국 두었습니다. 벌써 여러분은 거듭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 요이 땅만 하시면 돼요. 요이 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잘 듣고 또 계속 묵상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또 행동으로 변화받는 정말 거듭난 자로서 행동하시고 저 거듭난 자로 모습의 얼굴로 모든 사람이 한 마음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통해서 저 부활절이 오기